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당부와 마지막 축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끝이 참 중요하지요. 잘 들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잘 없을 것 같아요. 잘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이 복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2장 16절 보시면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 다음에는 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죠? 절대로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자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구원을 얻는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널리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요, 와서 자꾸 복음에다가 무엇인가 율법을 희석시킵니다. 물타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거짓 교사들이요, 와가지고 자꾸 예수만 믿으면 안 된다, 할례도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율법주의자들은요, 바울이 세계 곳곳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놓고 믿는 믿음으로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전해놓으면요, 그 따라와가지고는 항상 방해를 해요. 물타기를 해요.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지막 결론 지으면서 이제 자기 자신과 거짓 교사를 비교하고, 거짓 교사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안질 시력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바울의 서신서들을 자기가 직접 손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불러주면 대필을 했어요. 저도 어릴 때 우리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불러주면 목사님의 노트에 제가 항상 큰 글자로 대필을 내가 보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참 저는 그 노트를 제가 물려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목사님의 사이 목사님이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올해 은퇴하시는데 제가 가서 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저도 많이 썼거든요. 눈이 나쁘고 시력이 나쁘니까 또 손에 힘이 없으니까 항상 그 예가 어디에 있느냐면 로마서 16장 22절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마노라 무난하노라. 로마서도 제법 긴 편지거든, 그죠? 누가 썼다고 했습니까? 대피라는 나 드디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대피를 했으니까 나도 너희한테 인사한다, 안부 전한다 하고 자기 말로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피를 시켜서 편지를 썼는데 말미에는 항상 어떻게 했냐면요, 바울이 눈이 나쁘니까 자기가 보려면 아무래도 큰 글자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위작이 아니고 내가 쓴 것이다 하는 사인으로 남기기 위해서 말미에는 항상 사도 바울이 자필로 친필로 큰 글자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내가 이를 쓰면서 얼마나 펜을 꾹꾹 눌러 썼는지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란 말입니까? 거짓 교사는 어떤 사람인지,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생각하시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을 하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뭐하리라?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하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이들이 찾아와서는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하고 계속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모양을 내리는 자들이고 육체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첫째가 어떠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육체의 모양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짓 교사는 어떤 사람이며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하는지 12절 한 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잘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쉽게 말하면 화장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면을 쓰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화장을 하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름도 지워지고, 그죠? 주근깨도 지워지고, 기미도 지워지고, 그래서 좀 젊게 활발하게 활달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생긴 원판보다는 화장을 하고 나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이 있는 체 하려고 합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체 하려고 폼을 많이 잡지 않습니까? 그죠?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 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못 배운 사람은 배운 체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이 없는 사람은요, 힘 있는 체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실제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당을 보시면요, 건물들이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죠? 거기에 들어가면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이 빈약하니까 그걸 갖다 캄프라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사포를 여자들이 쓰지 않습니까? 왜 면사포를 쓰는 것입니까? 남자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면사포를 쓰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 쓰지 않습니까? 왜? 이미 긴 머리를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그게 뭔가 순결하게 보이고 그게 뭐가 고상하게 보이고 우아하게 보이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면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자꾸 그것들 꾸며서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현상들이 사람 속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실제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그것들 꾸며서 경건한 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2절 중간에 보시면 억지로 너희에게 뭐 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할례를 받게 한다. 할례 받기를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야 날 때부터 할례를 받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 할례를 받아왔으니까 그게 그냥 생각도 없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모양이다. 그리고 어릴 때 받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별로 아픈 줄도 모릅니다. 통증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으면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전부 성인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 무슨 뭐 포경수술하는 마취약이 있습니까? 항생제가 있습니까? 일주일은 꼬박 고생을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고생을 하게 만들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이 할례를 받게 하느냐? 여러분, 12절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뭘 면하게 하기 위해서요? 박해를 면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리를 잘 압니다. 할례가요, 유대인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안 해도 된다 그러면요, 자기들이 유다인 사회에서 따돌리게 되어집니다. 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출교를 당하면요, 3일 이내에서는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친밀한 관계에서는요, 가까이 붙어서 손을 잡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상의 거래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박해를 면케하려고 할례는 해야 된다. 자꾸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살자고,
내가 편안하게 살자고 복음에 물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또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1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뭐하지 아니하고요?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분, 할례도 율법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마땅한데 다른 것은 지키지 않고 뭐 하더란 말입니까? 스스로 지키지 아니하더란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고자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앞에도 할례를 받게 한다고 했죠. 그죠? 이 거짓 교사들이요, 다니면서 하는 일이라고는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죠? 자꾸 그들 꾸미라는 것입니다. 할례 받으라, 할례 받으라. 왜 자꾸 할례 받으라 그러냐? 앞에 우리가 11에서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박해를 맹케하기 위함인데 또 다른 목적이 하나 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끝에 보시면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너희의 육체로 자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여러분, 사람은요, 무릇 자랑이 있어야 참으로 사는 맛이 납니다. 그죠? 다 자기 잘난 맛에 다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재미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요, 오늘 그들은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꾸 이방인들조차도 할례를 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냐? 너희의 육체로, 이방인들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뭐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자랑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전도 많이 하는 것도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목사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내가 한 해 세례 한 몇백 명 주었다. 저도 군에서는 세례를 많이 주었습니다. 세례 많이 주려고 일부러 신교대자까지 했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그럼 프로그램을 짤 때 아침 1시간 목사와 성경 공부, 면담, 정신교육당 이렇게 이어놓습니다. 그죠? 날마다 아침마다 와서 1시간씩 강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죠? 상담한다고 복음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할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 토요일 날 딱 물어서 세례 받을 사람 있냐 물어보면 세례 받겠다고 작정하는 사람이 참 많아져. 그러니까 세례를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하나 중간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세례 받은 수가 내 자랑이 되면 안 되겠다. 그 다음부터는 기록에만 기록해 놓지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몇 명 줬는지 잘 모릅니다. 대략은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세례 많이 줬다. 근데 지금 이 거짓 교사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자랑이 뭐냐? 내가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할례를 많이 하게 만들었다. 이게 자랑인 것이.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라. 다른 거 섞지 않아야 돼. 그렇게 되어지면 자꾸 거짓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과 대조적으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4절, 15절이 그 내용인데요. 두 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랑이 뭔지를 말하고 있고 바울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것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 어떤 인기가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의 가치관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어떤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어떤 됨됨이의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의 자랑입니다.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자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도 실제로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여러분, 그는요 죽었다가 천국을 구경하고 온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앞에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뽕 갑니다. 그죠? 옛날에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죠? 한참 대한민국 교회를 갖다가 흔들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베르시 콜레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거짓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천국 보고 싶어 하는데, 천국 가보고 싶어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천국 갔다 왔다 하면요 다 뿅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가 이렇게 자기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 유대인들은 삼층천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은 뭐냐면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3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만큼 자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내 천국 갔다 왔다, 천국 구경했다 그러면요, 우리가 다 신비하게 신령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자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절대로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게 되어지면 3장 5절에 인간적으로 학벌과 가문을 자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바리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나만큼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바울은요 가문을 자랑할 수도 있고 자기의 학벌을 자랑할 수도 있고 자기의 열심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좀 든 사람이 말입니다. 그렇죠? 삶을 좀 살아본 분이 여러 가지 경륜도 갖춘 사람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내가 자랑하지 않냐고 결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말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뭘 자랑하고자 합니까? 예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개 더 넘겨주십시오. 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2장 2절에 보시면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말을 했는데 왜 이 말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요 그가 아테네에 갔을 때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거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철학을 섞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야 접촉점이 생기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아테네에서 전도의 열매가 손가락 안에 듭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는 고린도에 왔을 때 그가 심히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회의 문화가 어떻든지 간에 풍토가 어떤지 간에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겠다. 작정을 했어요. 저도 언젠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인문학적인 책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2권씩 읽었습니다만은요. 그 이후로는 다 내려놓고 한 달에 한 권으로 맞추려 했습니다. 성경을 그 대신에 2달에 1도 하는 것으로 늘려갔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을 살리는 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한강 소설 이야기하지만은요, 그 다 거짓말입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너 때문에 여기에 달려있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바로 네 죄 덩어리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사망의 고통은 내가 받아야 마땅한 저주였다.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는 너의 빛이다.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네 사망을 대신함이라. 우리를 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겠다고 하느냐? 13절 제일 끝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3절 끝.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왕따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하고 같이 못 살겠다, 그죠? 누가 나를 왕따시키냐? 그러면 나도 너를 왕따시킬게. 물론 내가 세상을 왕따시킨다고 해서 세상이 왕따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죠? 세상이 우리를 왕따시키면 왕따 당하겠죠, 그죠? 그런데 좋다. 나는 너가 왕따시키는 대로 나도 너희를 왕따시키며 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믿음이 이 정도까지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죠?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조금 믿어도요, 물타기가, 그죠? 희석된, 묽어진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구만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내가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한번 더 합시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사학위 받으러 오면 안 달려가겠습니까? 야, 차관 내라 그러면 안 달려가겠습니까? 뭐 구청장 하라해도 달려가겠죠, 그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부터 왕따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교사와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사이에는 벌써 삶의 자세와 자랑 있어서, 그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뭘 가치로 내세우느냐? 15절 한번 보십시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할례는 참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 10절에 할례를 행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언약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것, 가나안 땅을 네게 주겠다는 것, 그 다음에 내 씨를 통해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세 가지 언약이 표징이 뭐냐면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큰 민족 되게 해주실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 주실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주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으니까 할례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걸 붙들고 뭐 때문에 아웅다웅하겠습니까?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알아서 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논쟁거리들이요,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느냐? 별로 도움 없습니다.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그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박 터지게 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 중요한 건 하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가치는 뭐냐?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중요하니라. 새로 지음을 받는 것, 거듭나는 것 무엇입니까? 곧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구원의 문제만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일하게 중요하고 유일하게 가치가 있는 일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사도 바울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전도, 그죠? 오직 복음 전파, 오직 구원,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논쟁할 틈이 없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자랑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자랑이 참 많이 있습니까? 가진 거 자랑합니까? 학벌 자랑합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자랑합니까? 저도 살면서 받은 상장에 한 박스는 될 것 같은데 제 서재 구석에 가장 깊숙이 처박아 두었습니다. 하나님 볼 때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시골집 하나 주시면 저거 불쏘시개 할 텐데요, 그때까지만 지켜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어차피 불쏘시개 할 겁니다. 플라스틱 상패 그거 받아봐야 여러분 나중에 처리 곤란합니다. 맞습니까? 그거 다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제가 상패를 줘야 될 입장이 되어지면요, 나무로 만든 것을 줍니다. 나중에 불쏘시개라고 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그거 줘봐야 태우기도 곤란하고 버리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화장하는데 화장장에 엮겠습니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땅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침이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교수 부부가 이제 서울의 집을 포기하고 시골 전생활을 시작하면서 집을 줄이니까 그 교수 부부니까요, 전부 1등만 했더라. 상장이 얼마나 많고 그 아까운 수수 받은 성적들을 손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도 가져온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앨범, 그 많은 몇 박스 되는 앨범 다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짐이 되니까. 우리가 주 앞에 서야 될 날이 가까워오면요,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는 이것만이 우리의 남은 세계에 질주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 이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거짓 교사와 자신을 비교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당부와 축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 19절이 그 내용입니다만은요,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 권면이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 속에 예수의 뭐가 있다고요?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언제 어떻게 무엇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그가 뭐 장가를 가서 마누라에게 바가지를 긁으며 당했겠습니까? 자식들이 속을 썩여서 말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두 가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나는요, 자꾸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갖다가 의심하는 것입니다. 지가 지 머리 안수했대. 예루살렘에 가면 12사도 축에 들지도 못한다. 어느 날 지가 목사라고 지 머리 위에 지가 안수하고 지가 사도 된 거야. 이거. 자꾸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떡이 되는 것은 괜찮아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김을 받는 것은 괜찮지만 그 마음속에 괴로움이 뭐냐? 여러분,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꾸 가짜라고 이야기하게 되지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고 안 믿겠죠.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떡이 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괴로움인 것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마귀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나의 사도성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은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몸속에 누구의 흔적을 가졌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무슨 예수의 문신이 있는가? 예수님이 특별하게 새겨준 인장 같은 게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 또 여기에 예수의 흔적을 역대 교회들이 많이 오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빛으로 말입니다, 딱 무신을 새겨 주어가지고 예수의 흔적을 남긴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사입니다. 보세요.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몸에,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내 몸에, 내 스스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뭐 성령으로 불러 찢어준 게 아니고, 그죠? 내가 내 몸에 이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받은 아픔, 갈등, 핍박, 상처들, 그죠? 세상적인 손해, 결혼도 안 했습니다. 처자식을 통해서 받는 위로도 없습니다. 처자식이 없다 보니까 뭐 짜다리 많은 재물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부유하지를 못합니다. 모은 것이 없으니까, 그죠? 항상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건강할 때는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만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는데 내 수중에 돈 한 푼도 없으면요, 처량하지. 미국의 뉴욕에서 어떤 선교사로 은퇴한 분이 공원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이민을 와가지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요, 그 노인을 발견하고, 어르신 도대체 어떻게 되립니까? 집이 어디입니까? 집으로 가십시다. 집이 없습니다. 뭐 하신 분입니까? 제가 중국에서 선교하다 왔습니다. 자기가 중국에서 복음을 받았거든. 100년 전에 이분이 자기가 100만 불을 내서 은퇴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숙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LA에 거대한 은퇴 선교사를 위한 숙소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선교사가 1순위고 아시아 선교사가 2순위고, 그래도 자리가 있으면 그 다음 기타 여타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제가 좋아하는 하도레 선교사님도 거기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도 가도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평생에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 저는 고린도 후서 11장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 굶어진 복음을 위한 고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중간에서 보시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예수의 흔적. 24절, 유대인에게 다시 자집에서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습니까? 5번이나 맞고,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돌로 맞아 죽을 뻔했죠. 그죠? 그때 천당 갔다 왔습니다만은요,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기쁨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런 것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죠? 자, 27절 좀 크게 주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저는 26절까지 바울이 당한 고통은 없습니다. 그러나 27절 말씀은 내가 자청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공수부대에서는요, 1년에 3분의 1은 막사에서 사는 법이 없습니다. 전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비트파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한밤중에 훈련하고 낮에 밑에 들어가서 자고 하니까 뭐 와서 몇백 명의 병사들이 와서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수고롭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도 저렇게 수고로운데 나도 내 스스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뭘 위해서요? 수양을 위해서? 도 닦기 위해서?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단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된 표, 첫 번째 표로 내가 가장 많이 수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만큼은 살지 못해도, 그죠? 적어도 여기에 우리가 표준을 딱 두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언제 복음 전합니까?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언제 복음 전합니까? 그는 복음 전하다가 따돌림 받고, 무시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 자지 못한 것들, 먹지 못한 것들. 여러분, 노지에서 자야 되니까 얼마나 추운 일을 몇 번이나 당했겠습니까? 우리 OMF 중국 선교회, 지금은 이제 OMF라고 말합니다만 옛날에는 CIF 내지 선교였죠. 우리 선교에서 해마다 지금 그 선교사들의 책들을 번역해서 내고 있는데 1년에 한 6권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책들을 읽어보면 진짜 영국에서 온 OMF 선교사들, CAM 선교사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중국 사람보다 못 사니까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먹을 거 가져오고요, 옷 갖다 주고요, 땔감 갖다 주고요. 그렇게 살면서 복음이 전파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1억 이상의 신자들이 남아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선교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선교사라. 제가 속으로 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수고한 것을 두고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번 더 합시다. 상처. 상처란 말은 일체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끄떡하면 상처 입었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말 안 썼으면 참 좋겠다.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의 흔적.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얼마나 무시당했는데, 그런 감정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 육체 모양을 자꾸 냅니다.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 그죠? 그것 자랑하고, 사람이 구원받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전심전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전심전력했느냐? 예수의 흔적을 가질 정도로 전심전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가난해졌습니까? 복음 때문에 몸이 얼마나 고장났습니까?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게서 떠나갔습니까? 이것이 내 몸에, 내 스스로 짊어진 예수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물타기를 좋아하고 자기 모양을 내려고 하고 자기 자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말이 우리에게 진한 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축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16절 보시길 바랍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교회가 뭐냐면요, 16절을 한번 뜯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유심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가 한자 한자 뜯어보면요 다 은혜와 도전이 되어집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가 교회입니다. 규례가 무엇입니까? 캐논이죠. 캐논이 뭡니까? 정경, 그죠? 잣대 표준이란 말인데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더 합시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교회, 성도예요. 이걸 아세요?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자꾸 물기식 작전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조차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도교회가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지.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가 기준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헌금 못하면요, 야 헌금 좀 적게 해라. 다른 데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새벽기도 못 가면 그렇습니다. 꼭 새벽기도 뭐 예수님 뭐 새벽기도 매일 했다, 매일 했나 그럽니다. 그죠? 목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더라 말입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아멘. 자꾸 해양 평준화시키면 안 돼요. 내가 못된다고 해서 하지 말자. 안 된다. 그러면 절대로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선 잣대가 돼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다시 켜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16절 보시면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뭐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소속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우리가 18절에 보시면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의 피로 형제들아 그랬죠. 그죠? 형제 자매인 것이. 네 떡 내 묻고 내 떡 내 묻고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어려워도 여러분 고구마 하나라도 나눠 먹는 것이 낫지. 그런 거 아닙니다. 형제 자매니까. 누가 아픔을 당하고 누가 큰 짐을 지고 있으면요. 같이 짊어지고 애를 써야 돼. 이게 교회. 사랑의 유기체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그 교회가 교회 되려면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지금 여러분 16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7절 16절 집사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같이 좀 성경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울의 축도하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죠? 이것이 일반적인 바울의 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뭐가 앞에 빠졌습니까? 은혜가 빠졌으니까 그죠? 은혜를 이제 마지막으로 넣어서 축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처럼 살려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영양소 필수 아미노산이 뭐냐? 세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공급받아야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잘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전서 바울의 마지막 축도,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축도를 보면 긍휼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디모데후서에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많이 했지만 긍휼에 대해서 별로 말을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긍휼이 뭐냐?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읽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찾았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긍휼이 뭐냐 그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뭐라고요? 그 큰 사랑이 뭐다? 긍휼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만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진짜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친형제 자매처럼 서로가 그렇게 지낼 수 있으면요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얼마나 힘차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위에도 바울의 축원대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항상 복음에 물타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꾸 모양을 냅니다. 화장을 한다고 말이죠. 그런가 하면 뭔가 인간적인 것을 자꾸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몇 명 갈래줬는데, 그죠? 몇 명 살해줬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내가 몇 개 교회를 건축했는데,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목했는데, 그죠? 그런 것들이었죠. 이건 다분히 거짓이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뭘 자랑했느냐? 뭘 자랑했죠? 결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자랑하지 않겠다. 뭘 가치로 삼았습니까?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예수 믿어 천국에 가는 이것이 그의 유일한 가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십시다. 아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느냐,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위해서 좀 예수의 흔적을 가지십시다. 좀 수고하십시다. 세상이 나를 왕따시킬 정도로. 그래서 나도 세상을 왕따시킬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으면요, 우리 속에 저절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산 공개 권속들 가운데 다 예수의 흔적이 아우러지고, 이것이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았을 면류관의 보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